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겨울의 한복판인데 최저기온이 갑자기 영상으로 올라간 날이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카메라가 나오지 않다고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안 켰습니다. 어쨌든 지난 한 주 중에서 경남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에서 18도까지 올랐다고 하니 갑자기 겨울이 아니라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기온이 떨어져 지금 서울은 낮에도 춥고 이틀 뒤 그리고 이번 주 전체적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에 머무른다고 하니 참 다시 혹독한 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겨울의 잠깐의 따뜻함이 우리 몸을 꽤 녹여주었고 또 그렇게 한겨울을 잘 버틸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온도차가 심하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늘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그렇게 오늘 제가 카메라를 껐습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 건강을 잘 살피고 항상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기치 않을 때 갑자기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런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거나 냉정하게 판단하는 대신 대부분 그냥 상황에 맡기거나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며 감정적으로 대처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기회를 놓치거나 더 나쁜 상황으로 빠지도록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직관, 냉철한 분석력 혹은 지식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지금 처한 지금 각자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상황 이전에 우리를 이끄시는 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방언과 천사의 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복습할 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되고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이런 능력, 놀랄만한 사람을 감화시킬 만한 능력에도 사랑이 없다면 의미 없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은사요.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분의 위엄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조차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사가 바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세우기 위함도 아닙니다.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달란트가 이야기하는 것들, 재능이나 능력이나 은사나 재물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모든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 은사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 은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주제가 있는데 우선 앞부분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 그리고 옛날 개역 한글판도 마찬가지지만 예언하는 능력이 곧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에서는 두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반영하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같은 내용이 두 가지 문장입니다. 내가 예언하더라도 그리고 비밀과 지식을 알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우선 예언에 대해 말하자면 헬라어 원문은 이 부분을 에코 프로페테이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페테이안 이 헬라어인데 여기서 영단어 프로페시아이가 나왔고 이 프로페시아이가 바로 예언하는 능력,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이 헬라어하고 영어 단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까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은 여러 가지 형태를 번역하는데 예언, 선지자, 그리고 선견자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선견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자면 선견자란 옛날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하나님께 묻기 위해 찾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교통하며 그 거룩한 뜻을 받고 깨달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견자 또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대표적인 선견자였고 사무엘이 또한 그랬습니다. 예언자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언자는 요즘 현대 신학에서 예언자가 표준어처럼 되어 있지만 옛날 이 개역 개정판까지만 해도 예언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나 선견자가 하는 말이 예언인데 미리 예고 말씀 언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경고하는 말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 선지자, 선견자의 말이 곧 예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권면하거나 경고하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주제 지식 그리고 비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언한다고 해서 모든 비밀이나 지식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언자, 이 예언하는 사람들, 선지자, 선교자들 중에서 비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고하면서 지식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다니엘이 그런 케이스고 뒷부분은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과 지식에 관련된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식이나 지혜의 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밀과 지식 모두는 영적인 것을 뜻하지만 그 단어를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모든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타, 미스테리아, 판타. 여러분이 헬라어나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미스테리라는 것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스테리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것, 감추어지고 신비로운 것을 뜻합니다. 때어는 예언으로도 알 수 없는 환상과 신비로운 소리나 말, 지난 말씀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인용했었는데 거기서도 갑자기 벽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고 그 글씨를 바벨론의 많은 학자들과
박사들이 해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신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신비에 대해 열린 사람, 선지자 다니엘이었습니다. 또한 비밀 말고 지식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지식 또한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 혹은 학식을 갖춘 사람, 상식이 풍부한 사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파산텐 그노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노신의 원 단어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이 아닌 영적 지식을 뜻합니다. 초대교회 2단 중에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그노시티코스도 이 그노시스에 파생된 말입니다. 영적 지식이 무엇이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식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일들과 자연현상이나 만물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 지식의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밀이나 지식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또 얼마나 얻기 어려운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 이 오늘 본문에도 제목에서도 믿음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원문을 봤는데 이 부분은 거의 뜻이 같습니다. 내가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수 있더라도 그냥 주술만 바뀌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믿음의 은사에 관한 기록은 분명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기도 한다. 이상하다.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과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은 다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능력 행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째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하는데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적어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쫓아내지 못한 일에 대해 질문한 것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귀신 잘만 몰아내시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분명 다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십니다. 귀신뿐만 아니라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 이에 관한 믿음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다 믿는다고 다 능력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그 믿음의 종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무엇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믿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더라도 이 믿음을 갖는 건 특별한 은사기에 저는 이런 역사를 잘 믿기 어려워합니다.
단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병고침의 은사나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놀랄만한 이야기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딱 이 정도의 믿음만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사랑 없이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히브리서를 옛날에 우리가 꽤 옛날 일이긴 하지만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 우리가 여러 번 본 내용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데 오랜만에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교회 벽에도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한 소망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도리의 소망과 사랑과 선행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권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는 그날, 곧 심판날까지 계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이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성령의 은사를 비롯한 여러 능력과 도구, 재물,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위에 필요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많게 혹은 적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방언, 천사의 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예언, 지식, 비밀, 믿음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쌓이는 도구와 같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거의 극단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2절 말씀에서 나에게 있다는 뜻 헬라어 에코가 3번 사용됩니다. 나에게 있다, 할 수 있다 등의 뜻으로 영어 I have와 비슷한 뜻의 1인칭 동사입니다. 3번 사용되는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이 있지 않다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장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3개로 이루어진, 제가 일부 줄을 나눠놨는데 이렇게 3개의 줄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 맞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성경은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사랑이 없는 그런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런 경우가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해답은 이미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만 봐도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수 요소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역사가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많이 교화하고 깨닫게 하더라도 1절, 3절 계속 나와 있습니다. 내게 아무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언을 통하여 사람들은 경계를 받고 뉘우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식과 비밀을 통하여 그 영적인 증거로서 사람들을 주님께 모으고 교회를 결속시켜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고 심지어 귀신을 쫓거나 죽은 이를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 아무 유익도 남지 않는다면 이것이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분명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은혜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위해 주어진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초라면 그 위에 은혜의 도구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의 사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시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은혜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사람이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위해 주십니다. 나를 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각자를 위해서 주십니다. 그러기에 전도서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 누려라. 하지만 심판날에 올 것은 분명히 알아라. 성경이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해 주어지며 내게 주어진 은사나 능력은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주어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 전체에 걸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세상에 대해 죽고 주 안에서 살아나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사명을 이루는 삶과 구원을 이루는 삶이 하나가 됩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삶, 사람들 많이들 열심히들 하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열심히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 특히 이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의 베이스가 되어야만 사명자의 삶과 성도로의 삶이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 자신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에게나 동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주는 것, 이 은사나 달란트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 해주고 세상에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 주제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이 땅의 삶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다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영적인 능력을 세상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계급이 같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둘 다 왕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항상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셨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을 거룩하게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사랑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며 보이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런 실모도 없다는 것, 이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복음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은 외인들이 아닙니다. 제자랍시고 열심히 따라다니며 때로는 귀신도 내쫓고 또는 병도 고쳤던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갑니까?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 이것보다 더 큰 목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쨌든 그건 분명히 믿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소망과 사랑과 함께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뭐 다들 아실 테니 굳이 화면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씻음을 받았다면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잡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날을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고자 애써야 할 것은 지식이나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방언이든 천사의 말이든 예언이든 지식이든 지혜든 병 고치는 것이든 방언 통역하는 것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이 모든 능력은 내가 드러나고 크게 쓰임받는다는 것에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인 걸 많이 주신다면 그만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것과 재물을 얻는 것 이상으로 더 위험한 것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명성과 영광을 탐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신다 착각하면서 어느 순간 지옥 자식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계속 건들기를 할 텐데 그런 사람은 양심조차도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만큼 복잡하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를 살게 하는 사랑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로 온전히 이끌고 그분께서 우리 각자의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모형입니다. 이런 명예나 영광도 구하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명예도 구하지 않고 난 명예 필요 없다. 음지에서 그림자 속에서 나는 항상 그냥 겸손하게 살겠다. 주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겠다. 내 모든 것들 다 내주고 그렇게 살겠다. 주님처럼 살아야겠다. 그 삶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까? 탐욕과 헛된 공명심을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 삶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이런 삶도 사랑 없이 할 수 있다. 다음 주 3절 말씀을 통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언하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도, 지식과 비밀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도, 능력을 행하는 믿음 있는 이들도 사랑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능력과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 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바로 구원에 합당한 이의 삶이며 주님을 뒤따르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사랑으로 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참 사랑이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